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 훼손하지 말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한번 같이 살아가 보자. 그렇게 늘 추구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가 왜 이런 꿈을 꾸냐면요. 교회라는 곳은 원래 건강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게 원래 그래야 되는데 예수만 있으면 원래 건강한 건데 우리가 건강하려고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얼마나 교회가 죄에 익숙해졌으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행하는지 답답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한국 교회의 초기 기독교는요, 청정한 곳이었습니다. 술과 노름, 주색과 잡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변화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부패가 사라졌다는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예전 우리 1900년 초 기록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지금은 욕먹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모여서 저렇게 낯뜨거운 일들을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들은 아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3.1 운동, 3.1절인데 일장기 들고 나오는 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진짜 열받고 속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쓰레기나 좀 치우고 가는가요? 쓰레기 그냥 다 쌓아놓고 가요. 제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 그 복음에 우리가 좀 바로 서자, 그걸로만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쓴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이신 그 길, 진실하게 좀 세상 섬기는 일,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너무 무디어졌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찾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에는 무디어졌는데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일에는, 우리의 죄성에는 너무 관대해졌습니다. 한번 관대해지니까 죄에 무디어지는 거고요. 교회가 예수 없어도, 죄가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훼손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두 사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둘 중 하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이 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뜨겁게 사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둘 다 아주 중요한 사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두 사도의 권위를 흔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애매한 그런 해석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들의 권위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혹시 복음이 애매해지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피하지 않고 사도들의 부족함에서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한번 볼게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 그 은혜 외에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복음의 순수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이후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딜 찾아왔냐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이미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방 사람들과를 선교해도 괜찮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협정도 맺은 사람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으니 이방인 중심이었던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함께 있었으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좋았을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12절에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고 말할 때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쩌다 한번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때 있는 동안에 그 이방인들과 매번 안디옥에 있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일을 늘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일원이에요. 높은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을 컨텍스트를 좀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야고보는 유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던 그 자리에 야고보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복음에 무엇을 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또 별개로 그건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는 것에는 아마도 야고보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제자들이 오니까 베드로는 그들과 부딪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오니까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조용히 빠져나가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식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큰일이에요? 밥 한 끼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모습에 이렇게 실망한 걸까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들이 같이 밥을 먹을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할례 문제, 이 문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다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안도감, 기쁨이 그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 있는 겁니다. 위로받았을 거예요.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위로받고 힘이 되었는데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들과는 헬라인들과는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과만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밥을 먹는다더라.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의 밥상 공동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헬라인의 밥상 공동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분리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도 유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강요를 당하는 것 같은 당연히 그래서 다시 시레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는 결과를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크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위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선교를 감당하는데 우리 이방에 나가서 선교해야 된다? 아,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힘을 내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기쁨과 권리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좌절을 겪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잃어야 하는가?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져 내려야 되는가? 이런 절박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신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에게 저항해서라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무너지고 생명이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그곳에 좌절이 되어지고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가치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굉장히 큰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잘못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바울의 책망을 제대로 알려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썼던 말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했던 행위,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두려움은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면 막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두려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부딪히기 싫어서 그 상황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회피하는 감정, 이거예요, 여기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원의 문제는 오케이, 문제가 없었어요. 베드로에게서 복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베드로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유대인과 부딪혀서 자꾸 말씀 일으키기 싫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만 피하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의식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요,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따로 행동하는 겁니다. 연기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피하고 자꾸 그것을 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가 진짜 복음을 왜곡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분명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행동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연기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전통에 내가 맞서서 여러 문제에 휩싸이느니 그냥 차라리 피하자. 저는 이게 꼭 무엇처럼 보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겨우 한 대립종이 와서 너도 저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지금은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아닌 척하면서 또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요, 아니 화내는 건 아니고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제 입에서 자주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자기는 고하니까 자기에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워낙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화내는 일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진짜 가끔 한 번씩, 정말 가끔 목소리가 살짝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목소리가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 원래는 안 올라가요. 평상 목소리예요, 그게.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화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어요, 막. 아니 그러니까 제발 좀 목소리 높이게 하지 말라니까요. 라는 말이 막 입에서 막 나오는데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 화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의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베드로도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뒤흔들 수도 있는, 그들에게는 절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믿는 예수로 부족한 건가? 내가 그렇게 예수로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또 저들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할례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결국 다시는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바울의 책망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뭐예요? 처음 생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결과가 뭐예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그들이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게 되는 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그런 태도는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피하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원래 그러지 않았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같이 이 교회는 이방인이 많았지만 유대인도 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들 원래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따로 밥상 공동체를 차리게 됐다고요. 그 교회 성도들도. 게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위로의 사도가 바로 바나바예요. 지금 이 헬라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어떻게 됐다고요? 헬라 교우들과 식탁 교제를 내 교우들인데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귀찮고 불편해서 그냥 조금 안 좋은 것에 얽히기 싫어서 피하고자 했던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교회에 가져올 수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실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영화계, 연극계, 종교계 어느 하나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왜 그렇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 왜냐하면요, 그게 다 내부 원정주의 때문이에요. 우리끼리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이 밝혀지면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너 혼자 피해 입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그런 집단 이기주의, 이것들 때문에 잘 안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이걸 교회로 옮겨보면 저는 교회는 훨씬 더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박해나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요, 외부에 박해가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죽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야겠다는 힘이 생기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모든 역사에서요, 외부에 박해가 있으면 모든 교회들은 다 순교하는 자세로 맞서서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앙 복음을 지켜냈어요. 박해 때문에 무너진 곳은 없습니다. 꺼지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부패와 잘못된 생각들, 그저 눈 감아 넘어가자는 것들,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 내부에 예수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졌습니다. 예수 아닌 것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쉬워졌어요. 십자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축복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게 되어버려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잘못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잘못한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인 고백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서로 위로한단 말이죠. 그리고 죄도 그냥 덮고 넘어가요. 그런 감정적인 모습은요, 처음만 생겨요. 두 번째 되면 더 적어져요. 그리고 계속 그 죄악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앞에서도 조금만 감정적이면 그냥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죄인데.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가슴에 복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사도였어요. 그런데도 불편을 피하려는 마음 하나가 얼마나 교회를 흔들었는지, 복음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바나바마저도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당황스러웠겠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신앙 있는 척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반대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도 이 안에는 많이 있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다른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서로 그냥 세상처럼 세상에 너무 관대해져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살아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교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가 희망이 생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로 이유를 돌리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엄격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이 먼저인 삶을 그리스도의 가치로 세상을 볼 줄 알고 그 가치로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는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좋아서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시대에 이게 옳다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미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우리가 정말 죄 지은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세우는 미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보다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나는 이런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자꾸 쫓아가게 됩니다. 나의 무뎌짐이 신앙을 자꾸 어렵게 들고 가로막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직해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예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미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괜찮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안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마음을 쓰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목사가 스스로 서서 어떻게 돌아보는가? 느슨해지지 않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물어 교회를 섬기는가? 계속 돌아와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몇 프로가 제 책임이에요? 몇 프로요? 네, 90%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10%는 돌립니다. 어쨌든 90%는 제 책임이에요. 그렇게 나를 돌아봐야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사도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겁니다. 그걸 감추면 소망이 없습니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잘못들이 나의 그 안일함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늘 돌아보면서 교회를 흔들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은혜이다. 그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보다 앞세워지면 그게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교회됨을 막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 위에 것에 관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물에 관대해지니까 교회마저도 만몬을 섬기고 축복만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관대해지니까 악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무너져 내린 이 처참한 환경에서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진짜 예수만이 살아있는, 내가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이고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소망을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삶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